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
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입은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하여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축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무더운 날씨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드신 성도님,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깨끗함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2번입니다.
사랑하시신 주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곁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면서 말씀 나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5장 1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신명기 5장 11절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애굽 땅 종노릇 하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냄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을 그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일과 헛된 일과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옳지 못한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이름 사용 설명서를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 설명서에 부합하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천하에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5장 19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와 의의를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도 앞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6가지 명령 중에 5번째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9절은 그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사랑 실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명령을 가지고 먼저 도둑질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예를 살펴보아야 정의가 분명해지겠죠. 예를 살펴보면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한 정의와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도둑질이 왜 이웃 사랑과 반대가 되는지 정의를 좀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둑질이라는 이 말은 한국말에 간합한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받아들여준다, 간합한다. 좋은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간합이에요. 간합.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한국말에 간합을 이용했습니다. 간합이라고 해요. 이 간합이라는 말은 훔치다, 약탈하다, 납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는 행위를 말하지요. 근데 이 도둑질을 말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없으면 도둑질에 대한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시편 50편을 같이 교독했었는데요. 주보에 교독문 보실래요?
교도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 되려면 모형으로서 이것을 지키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배에 기름이 부족해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이 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위탁받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뭐다? 관리자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도둑질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 다락방을 짓는 사람, 이웃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집 짓는데, 다락방 세우는데 그게 왜 화가 있어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불의로. 불의. 불의로. 집 짓는 거 괜찮아요. 다락방 짓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으니 위탁해 주신 그것을 집도 짓고 다락방도 세우고 품삯도 주고 참 좋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불의로. 불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 짓고 다락방 세우며 품삯을 주는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품삯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관리자란 말입니다. 에이전트예요. 그 관리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갚아야 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불의하다는 거죠. 어떻게 불의하나요?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고 그 고기를 파는 행위.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잡고 고기를 떠서 임의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재산을 주셨는데 그 남의 재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산을 내 것으로 임의로 탈취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래 행위를 할 때
여기 공평한 저울이나 이런 것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양이나 부피를 재는 무게, 부피를 재는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를 살짝 속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 너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내가 편취하는 거죠. 요즘은 전자저울이 있어서 정확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천칭저울이라 그러나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려가고 아니면 저울추, 기준이 되는 저울추의 무게를 조정함으로써 내 이익을, 나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뭐 한때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생선을 파는데 무게를 재서 파는데 바구니를 담느냐 거기에 물기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손재주 빠르면 어때요? 이렇게 이익을 편취하는 거죠. 너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내가 편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너에게도 이익을 주셨는데 그 이익을 내가 많이 가져오는 불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오늘 시편에서 읽었습니다만 그 품삯을 미루거나 적게 주는 거예요. IMF 때 우리 종종 그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해 봤죠. 우리나라에 어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음 앞에 뭐가 두 글자가 붙어요? 약속 어음이에요. 어음은 어음인데 그냥 어음이 아니고 약속하는 어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약속하고 어음을 챙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어음을 대로 이행하여 약속한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받을 때는 챙겼는데 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 준 사람은 부도가 나겠죠. 일 실컷 해주고 부도를 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짜리 어음인데 1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익을 내가 챙기는 거죠. 3개월 만에 줘야 될 돈을 1년이나 있다가 지연시켜서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익을 주셨고 나에게도 이익을 주셨어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너에게 돌아갈 이익을 내가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면 괜찮아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서. 근데 불법으로, 불의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눈속임 등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이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식구가 너무 아파요. 자녀들이 아파요. 당장 어디에 써야 돼요, 돈을? 병원비로 써야 돼요. 토지 가지고 있어봐야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데 토지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식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토지를 팔아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토지를 팔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법은 특별합니다. 희년 50년이 되면 국가가 정한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지를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중간에 그 토지 가격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토지 가격은 낮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 되돌려 줘야 될 시기가 가까운데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토지 대금은 낮아져요. 어떻든 간에 국가가 정한 희년이 될 때까지는 토지를 내가 가지고 이용하지만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토지를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희년이 되었다고 돌려주고 싶을까요? 안 돌려주고 싶을까요?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토지를 나도 또 힘들어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뭘 주고 싶어요? 이걸 옛날 그 원토지를 줄 수 없으니까 대토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토를 원토지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진 대토를 주면 좋은데 저기 산 위에 있는 아주 불량한 대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편취하는 것. 그걸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경제적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도둑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기고 대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왕. 누구죠?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왕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가려는 사람들을 미리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니?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압살롬이 말해요.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많은 네 송사를 왕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들어줄게. 하고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빼앗아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 그래요. 다윗 왕에게 가야 될 정당한 마음을 내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내게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타당한 것 같은 거짓말로, 타당해 보이는 것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죠? 왕에게 가는 마음이면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할 마음을 선지자랍시고 선지자 개인에게로 훔쳐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꿈을 꾸든지 이상을 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꿈을, 자기 이상을,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속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밑에 수하들은 어때요? 똑같이 말하겠죠. 그래야 자기 자리가 보존되니까. 대장이 기역자를 놓고 니은자야 라고 말을 하면 밑에 수하들도 다 이건 니은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기역자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동의가 돼요. 그러다가 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아, 그러네 라고 돼버려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마음을 누구 무리? 선지자들 무리에게로 훔쳐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오는 것도 훔쳐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가야 할 마음을 선지자, 교사, 목사에게로 끌어오는 것,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간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둑질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내려졌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하여 너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 나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있어요. 손해보고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너에게 돌아갈 이익, 나에게 돌아올 이익 잘 균형 있게 하여 불의가 아닌 의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행자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익을 편취하는 것, 불의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혼자 부자가 되어 살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는 목적. 뭐 뻔하죠. 너를 이기고 내가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너를 밟더라도 내가 많이 가져서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다른 이유 없어요. 혼자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무엇을? 생명 얻게 하려고 나는 죽으러 왔다. 도둑은 자기가 살려고 너를 이용하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은 너를 살리게 하려고 내가 죽으려 왔다. 도둑의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잠언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인가 봐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손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1,000원을 벌려면, 땅을 파서 1,000원을 벌려면 몇 시간을 파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도둑질 해보니까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돼요. 목적은 뭐죠?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줄이고 내 생명을 누리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는 법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익과 나에게 주신 이익을 공평하게 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라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 정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자시장에서 제과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그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을 공짜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우리 교회가 소년소녀 가장을 도울 때가 있었죠. 재정적인 것들은 교회가 하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제과점에 빵을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해줘요. 왜 그렇게 빵을 나누는가 했더니 그 유통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한이 지나면
이미 써놓은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빵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유통기한이 남은 것을 이렇게 시중에 내놓아서 푸드뱅크라고 하나 이런 데 내놓아서 빵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걸 받아서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남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팔면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겠지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는 그 마음들을 참 좋게 그 마음들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이익, 나의 이익 공평하게 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라는 거예요. 더 나았게는, 더 이 법정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뜻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어떻게 해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해라? 자기 손으로 해라. 훔쳐서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도둑질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다. 도둑질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용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을까요? 안 훔치고 싶을까요? 최상호 목사가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그루밍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싶은. 그래서 제 말이면 껍벅 죽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게로 빼앗을 수 없잖아요. 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어렵다는 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이 죽이라고 그래요. 딸 낳으면 살려주고. 내가 실컷 고생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 왕이 내 아들을 죽이래요. 훔쳐가는 거잖아요. 죽이라는 것은 훔쳐가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렇게 도둑이 득실거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똑같아요. 에스겔서 45장 10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저울은 무게를 다는 재는 단위의 도구예요. 에바와 밧은요 마른 농산물의 부피를 재는 측량 도구예요. 밧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거예요. 리터라고 하죠. 요즘 단위로는. 저울과 에바와 밧을 속이는 이유는 이익을 편취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을 해치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수를 믿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가진 힘으로 손쉽게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너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편취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던 거예요. 너의 이익을 챙기기 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위탁해 주신 것을 대행하여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자신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최상호 목사는 도둑질 전혀 안 해. 내가 어떻게 도둑질해? 나 도둑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 계속해서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도둑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도둑이다. 에이, 따라하실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야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도둑이 아니야, 예수 믿은 이상. 도둑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나도 도둑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녹록길 운동하다가 배추가 밭에 널브러져 있는데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거 한 포기, 저거 한 포기. 그 겨울 그 배추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결국 봄에 배추가 버려지면서 해방이 됐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도둑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흰색이라든지 까만색이 인종차별 아닙니다. 흰색이라든지 까만색이라든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늘 회색 지대 같은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낼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정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구나.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언약 백성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모습이라고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한 도둑질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만 기억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명령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너의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편취하는 세상 속에서 너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양보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가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괜찮아요. 도둑질하고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직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마음의 각오를 다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도울 것이 있도록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단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나의 이익을, 내가 얻은 이익을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담아두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남은 생에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수익을 얻은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수익을 얻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예배 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미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다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그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에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감사기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6월) 중순경,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김대웅 형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한두 평 정도 더 넓은 원룸으로 아마 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히려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